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66권 중에 창세기잖아요. 제너시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신앙생활의 50% 정도, 50장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도대체 무슨 책이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면은 그 뒷부분은 더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창세기가 무슨 책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창세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뭡니까? 사람의 기원, 세상 만물의 기원, 또 여기서 어떻게 죄가 시작됐는데 죄의 기원, 그러면 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심판의 기원, 또 뭐가 나옵니까? 축복의 기원도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전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무속을 쫓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통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조차도 다 그런 거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 흉, 화, 복 이거를 알고 싶어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채를 바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수많은 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만들고 달신이 있고 별과 수많은 일월 성신들, 들판에 나가도 신이 있고 산에 가도 신이 있고 바다에 가도 신이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불교도 범신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 자연세계 모두에게 불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5만 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은 웅장하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축복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도 창세기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내 삶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뒷전으로 하고 나가니까 뒷부분만 가가지고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길 원합니다. 그 복이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은 시시하고 어떤 복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거는 그거는 부질없는 것이야. 영적인 복만 받으면 성경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반년을 보내고 이제 반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년만 살고 안 살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창세기 26장 28절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그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삭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내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주권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삶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묘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다가 그 아들인 이삭, 대단하잖아요. 100세에 얻었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 특히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분량도 밀려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삭 이야기는 짧아요. 야곱 이야기가 나오다가 손주인 요셉 이야기는 거기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러니까 이방인 아비멜렉이 발견한 이삭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반년 동안 그렇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년 동안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이 보고 지나가는 본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해에 농사를 져서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또 100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로 쌀농사를 짓고 그들은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짓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잘 발화돼서 30배에서 50배쯤 수확을 얻는답니다. 농사 지을 때 그 알갱수를 세우면 알잖아요. 내가 몇 개를 뿌렸는데 몇 개가 나온지, 뭐 알수를 셀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한 가마니 심었는데 100가마니가 나오고 100배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원, 시작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의 시작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복을 찾아 헤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엄청난 복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복에서는 뭐 삼중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이삭이 첫 해 얻은 수확이 100배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농사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개입한 거예요. 이삭이 농사 짓는 실력이 탁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본문만 잘라서 읽어서 그렇죠.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26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 애굽 쪽에는 곡창지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하고서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성경 말씀해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아야 된다. 백이 든든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모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유산을 물려줘. 아니요. 내가 못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면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못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가서 1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아이가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학원은 드립다 그냥 뭐 빚을 넣어서라도 보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좀 과외 공부시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던 지금 환경이 어떠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인데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때거리를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풍년이 드는 곳으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야 애굽에 풍년 들었대 그러니까 내려가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에요. 내려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진정 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과 후손의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게 2절, 3절, 4절이에요. 3절에 보세요. 이 땅에 거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에게 말씀했는데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내게도 똑같은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겁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나한테도 유효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신 복, 그 복은 또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게 100배예요. 근데 이곳은 어디냐? 나한테 또 낯선 곳이야. 익숙하지 않아요.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뭐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 왕성, 거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환경이 나를 도와줘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뭐 이렇게 도와줘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삭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풍년이 들었다, 일이 잘 됐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농경사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수입이 하나도 없이 1년만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빚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농경사에서 내가 삶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진정한 복은 뭐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거 없어요. 뭘 물려받아요? 농경사에서 땅이 없는데. 아버지가 땅떼기 한 평도 못 얻었는데 어디서 뭐를 해요? 목축을 하겠어요? 아니면 농사를 짓겠어요? 한쪽에 정착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이거는 몇백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비록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은 이삭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연장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이제 뭡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당장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믿어야만,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제사장이 돼서 그 가정을 인도하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아이들도 어렵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위기가 와요. 사춘기가 있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나쁜 성격도 나옵니다. 취업을 못하기도 해요.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좀 안수기도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뭘 말씀합니까? 족장들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들, 그들이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이 아무 필요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돈 잘 벌어오는 능력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거부가 됐는데 위기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위기냐?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대요. 잘 되니까. 근데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서 잘 되니 시기하죠, 당연히.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많은 핍박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냥 만사형통 잘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연단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게 다가오는 위기, 환난, 고난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복의 기회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위장된 축복이래요. 그 축복의 가면을 쓰고 왔어요. 뭐 어떤 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가지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내려고 아주 치명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래. 이게 무슨 심술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는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거 뭐예요? 못 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봐라.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그네가 들어와서 거부가 됐네? 왕성하고 창대해졌어? 그러니까 회방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도 알아야 돼.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나는 요럴 때 굉장히 힘들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난 약해져. 나는 돈이 떨어지면 약해져.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떨어지면 약해. 그런 사람 많아요. 다 그래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돌로 막고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물 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땅 주인의 것 아니에요, 우물이? 우물을 내가 발견했다고 해도 이건 남의 땅이니까 내 거라고 말하기 어렵죠. 소유권을 주장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개는 어떤 일리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가라고. 왜 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물 마시고 우리 땅을 쓰고 양이나 소들을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그 당시에 살 수가 없죠. 어디서 수도를 끌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가 그럽니다.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방인인 아비멜렉.
블레셋 왕도 이 아비멜렉도 아는 거예요. 이삭이 강성해진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어도 그냥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걸 나는 발견 못하고, 이건 내가 잘 못 믿는 거예요. 네가 강성한 이유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있어봐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삭이 있어봐야.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경, 내 뒤에 있는 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뭐 자신을 흙수저라고 그러니까 자주 섞인 말을 하지만, 아니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데 왜 기회가 없겠어요? 우리나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죠. 첫 해에 거부가 됐는데 바로 그러자마자 지금 우물도 뺏기고 쫓겨난 이삭보다 나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 식구들을 데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들, 좋은 환경들, 부모님으로 받은 배경,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주인이 나그네보다 못 사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땅을 본래 소유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와서 촌농사를 진 것보다 못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토질이나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는 자기들보다 이삭이 더 잘 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아버지가 많이 물려줘서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삭이 자리 잡혀 가는 곳을 떠나는 것은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내 땅인, 내가 여기서 지금 한 해 동안 잘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졌고 목축을 하고 일을 했는데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결단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를 어디서 보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 기어코 그걸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겨야죠. 극복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결단해요. 운물을 놓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 가서 또 운물을 팔 거예요.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났다고 말씀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자기 땅이 없다 보니 어느 곳에 가든지 불안하죠.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근데 블레셋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대요. 이제 거기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좀 불안해요. 이것도 잘 읽어놨다가 또 뺏기는 것이 아닌지.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기가 지금 쓰고 있던 우물을 막으니까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하나씩 다시 파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이삭도 열심히 우물을 팠던 거예요. 전에도 아버지하고. 그냥 남이 주는 거, 아주 좋은 거, 이거로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완전 황무지에서 자기들이 우물도 팠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 메꿔놓은 거 위치를 알으니까 이삭이 파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은 장판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은데 시장에서 장판집을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금산인데 고향이 금산에 나와서 대전이면 굉장히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지에 나와서 점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점원으로 들어간 게 평생 직업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지물포예요. 장판, 도배지 이런 거를 취급하는 거 가서 어렸을 때 10대부터 이렇게 배웠겠죠. 뭐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독립해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점포도 그 일거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일을 해줍니다. 인부들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 어디 일을 맡아가지고 인부들을 불렀는데 옛날 자기가 종업원으로 있던 그 점포에 사장 아들이 왔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죠.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아버지 거를 이어받지도 못하고 그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뭔가 바뀐 거예요.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젊을 때인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아서 이분은 뭐 집사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주인 사장의 아들이 일하러 오고 자기는 사장이 됐고 완전히 뒤바뀐 거죠. 신세가. 여러분 이 이삭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들 물 근원은 있을 거니까 그걸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들이 메운 거래요. 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큰 특징이 있잖아요. 그 우물 위치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노력해서 팠던 거 그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겠죠? 강아지 이름 붙이듯이 고양이에 이름 붙이듯이 우물에도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줄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 자녀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우물에다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같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산 목록 1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보다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뭡니까? 모래땅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땅이 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땅이 좁아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히 이삭에게는 우물과 관련된 축복을 주십니다. 핵심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마셔야죠. 가축을 키워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물이 풍성하다는 거, 우물이 많다는 거, 이게 부자입니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돈만 많은 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죠. 본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한 셈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우물을 파는 사람이죠. 노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우물을 쥐어잡고 있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고 또 거기에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우물을 개발을 했고 여러분 그런데 어렵게 우물을 얻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0절에 에색이라고 했대요. 그 우물도 또 뺏긴 게 아니죠. 양보했을 거예요.
운물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도 뭐 그 본토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 물러나죠. 억지 소리를 합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그럴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자기네 것이라는데 억지를 부리니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첫 번째 에색은 다툼이라는 의미고 신나도 대적했다 뭐 이런 의미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의 이름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어렵게 구한 운물을 그들이 또 우기니까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운물을 파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날의 목자들이 회방을 놓고 억지를 부리지만 운물을 내어주죠.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22절까지 운물 이야기가 5번 나와요. 그래서 5번째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이 정말 살아가는데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인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복받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이런 울타리 안에서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도 복받는 삶을 살아라 해서 아이들에게 막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돈을 모아놓다가 노후도 평안한 삶을 살아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고비마다 누가 개입했느냐? 여러분 이 사건 전부가 경험 많은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100살 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녀들에게 다 챙겨준다고 그 자녀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버릇만 더 나빠지고 자립심만 떨어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 르봇이라는 마지막 5번째 이 운물의 이름은 뭐냐? 밑에 나와 있죠. 그 번호가 있잖아요. 3번. 장소가 넓음 이렇게 해석해서 성경에 간주 성경에 있는 분은 르봇이라는 것 앞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밑에 있어요. 성경 보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르봇. 이제 그들과 다투지 않았는데 이르되 이제는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봇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운물을 우리가 판 거 누구도 시비 걸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르봇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넓혀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혀졌다.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있죠. 나보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복은 결코 스스로 싸워가지고 쟁취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를 통해서 주었던 그 복까지도 또 물려받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인 자기 노력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일군 또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나온 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질서를 좀 가정에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믿어야 돼요. 특히 우리 배우자가 믿어야 돼요. 배우자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속속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짜증날 것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기가 알아요. 어느 길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요, 제가 골프 회원권이 필요하다니까 10억 주고 골프 회원권을 사줬어요. 남편이 나 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 서너 명하고 저 북구라파에 크루즈 여행할 수 있도록 그거 유람선 타고서 갔다 왔어요. 다 해줘요. 근데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한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여자 만나도 그거는 이해해달래요. 그거 용서해 주겠어요? 골프 회원권이 뭐가 필요해요? 크루즈 여행보다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 주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세상이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 확정되는 성격이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면은 나보다 내 자녀 대해서 점점 이 복이 확장되어 가요. 여호수아 때 땅을 다 차지하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벌써 장정들만 60만이자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